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사회의 고위층과 부유층의 집을 자주 도둑질해서 대도, 큰 도둑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형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지난주 11일 구속이 됐습니다. 다세대 주택 방범창을 뚫고 들어가서 돈을 훔쳤는데 불과 몇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CCTV에 직접 검거됐고, 경찰이 피해 금액이 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의 나이가 지금 올해 81세인데 구속을 했습니다. 구속의 이유는 상습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이 16번째 구속이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1938년생의 조세영 씨는 1970, 80년대 현대판 홍길동이다, 또 현대판 일지매다 라고 해서 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1970년대, 80년대는 이제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어렴풋하게 기억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부잣집을 털고 마치 의적처럼 행세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잡혔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구속되어서 한 15년 정도 산 다음에 1998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한 후에 원래는 보호감호라고 해서 7년을 더 살아야 됐지만, 재판부가 나이도 60이 다 됐고 그리고 몸도 쇠약해졌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풀어줬습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다시 잡혀서 16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 올해 나이 81세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98년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은데 자신의 회심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은 다행히도 아닌데 이분이 목사 안수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6세 연하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CEO 여성과도 결혼을 합니다. 정말 인생의 황금기죠. 자, 전국의 여러 교회로부터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습니다. 대학에까지 가서 강연도 했답니다. 범죄학 특강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분이 국내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본까지 가서 간증 집회도 했습니다. 그게 20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에 가서 간증 집회하러 갔는데 그만 옛 습성을 끊지 못하고 금품을 털다가 잡혔습니다. 98년 11월인가 12월에 출소했어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2000년에 간증 집회하러 갔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야,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더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분이 돌아와서 계속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가정집, 금은방 등을 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침내 다시 도둑질하다가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단돈 몇만 원 털다가 다시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게 16번째 구속이었습니다. 자, 한 언론사가 경찰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경찰 관계자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조 씨처럼 전과가 20범이 넘도록 좀도둑질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 씨는 도둑질이 습관처럼 된 그냥 잡범 중 하나입니다. 도둑질이 습관이 된 잡범입니다. 이 말을 듣고 참담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끄럽기도 했고, 이 말을 듣고 화도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간증 집회까지 됐던 사람, 목사가까지 됐던 사람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도둑질이 습관이 된, 도둑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잡범이야. 얼마나 여러분 모독적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인 건가? 복음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믿는 복음이 거짓말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믿는데 뭔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생이라고 하는 이분의 일이 그저 아주 특수한 한 경우일까? 아니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혹시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후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조세영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도대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당분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 생명이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네. 이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그리고 동일한 저자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일서, 복음서만 따지면 요한복음이 되겠죠. 자, 요한복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토록 자주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명사로는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구원하다 동사는 6번 나옵니다.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대신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생.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원이란 말 대신에 생명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까? 오늘도 교동문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영생이다 그랬어요. 영생. 예,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 영생이 뭘까?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 생명의 의미가 뭘까? 그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네, 오늘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태초에 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잠깐 제가 교리를 좀 얘기할게요. 교리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다는 인상이 있는데, 그래도 교리는 우리 믿음에 이 관한 내용을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성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묘사해요.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따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은 그때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즉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따라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죠. 이 떡이라는 것이 동양인에게는 밥이겠고 서양사람은 빵이겠죠. 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숨이 붙어 있다고 이게 다가 아니죠.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목숨을 부지한다고 해서 진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입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 지금 우리 이 시대 한국은 악다고니, 쓸데없는 말, 거짓말 뭐 이런 것을 날이 새고 진다 그랬어요.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듣는 것 자체로 짜증이 나요. 사람들 살아가 보면 이 세상의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겠어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진실이 사라진 세상에.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세상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곤못을 수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숨과 생명이 좀 다릅니다. 목숨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글을 참 잘 쓰세요. 깊은 사색을 통한 신앙의 어떤 에세이 이런 것들을 참 잘 쓰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이 깃들여져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분은 숨이 깃들여져 있는 말씀에서 말숨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말숨이다. 목숨이란 말이 있죠. 목에 붙어있는 숨이란 얘기입니다. 이 목으로부터 숨이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 쉬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을 거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숨은 생명력입니다. 숨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 목에 있을 때는 목숨이에요. 근데 말에 있으면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기성 목사님은 말씀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도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사말도 한국 사람은 먹는 거와 관련돼요. 그렇죠?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또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또 동년배끼리 이렇게 얘기하죠.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좀 인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드셨습니까? 말씀은 먹고 다니냐? 뭐 곁에 계신 분하고 한번 나누시죠. 말씀은 드셨습니까? 네. 12시가 넘으면 자꾸 먹는 얘기네. 배고파 죽겠죠? 또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궁색한 변명 늘어올 때 하는 말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요. 왜 일하냐고 물어볼 때는 다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일, 목숨 부지하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력으로, 그 애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애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얘기합니다. 성찬식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성찬식을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 우리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운동하셔서 여러분의 기운이 펄펄 뛰고, 여러분 그것도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펄펄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을 때에 어쩌면 또 마음 가운데에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우울도 있고 화도 나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다. 성경은 육체를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이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 세상의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돈도일 수 있고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익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영이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월 5일 날 금요성경 집회 때 송혜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분은 본인이 탈북민이세요. 올해 나이 40인데 20년 전 20살 때 탈북했어요.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거기서 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이분이 여러모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 송혜연 목사님에게 대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겠어요. 하루에 8시간. 그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매일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한 달도 채 안 돼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이 들어오면 맨 처음에 우리가 마치 눈이 부셔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빛이 들어올 때 가지는 것처럼 거부반응을 느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거부반응을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 읽지 않는 곳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대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읽어요. 한 번 읽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송혜연 목사님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탈북민이 왜 탈출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나갑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수십 년 동안 어둠의 땅에서 살았던 그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뒤틀려진, 말라 비틀어진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우리의 잔소리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7월 첫째 수요일부터 기도하는 엄마라고 하는 세미나를 해요.
MIP라고 하는데, Mother of Intercessory Prayer라고 해요. 중보기도하는 엄마예요. 저기 부산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수용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모님이 사실상 시작하신 이 기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엄마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로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그저 내 자녀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고 고3 되니까는 예배 안 나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유익은 무익화되니까요.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까요. 어떤 것이 영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엄마들을,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생명과 빛은 너무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빛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빛이 없는 곳에 어둠 속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우리에게 활기를 줍니다. 오늘 이제 3부 예배 끝나면 아마 교회 식당으로 내려가서 식사하실 분이 많을 텐데, 교회 식당이 좀 바뀌었죠. 식탁도 바뀌었어요. 의자도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려가시면 또 바뀐 걸 느끼실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 조명이 바뀌었어요. 어쩌면 오늘 설교 주제가 생명의 빛인 걸 알고 아예 교회 식당까지 빛을 싹 바꿨어요. 제가 아침에 내려갔다가 봤어요. 빛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지하는 빛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잖아요. 지하라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어둠이 있잖아요. 거기에 빛이 비춰지니까 너무너무 밝아요. 오늘 꼭 식사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서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밥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얘기했네. 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것은 예수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도 살아갈 때면 우리에게 어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마음이 우울한 거죠. 우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 2위가 뭐냐면 1위가 혈압 강화제고요, 2위가 우울증 약이에요. 이제는요, 대한민국 사회도요, 우울증이라는 게 아주 보편화된 얘기예요. 산후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르몬 변화에 의한 우울증도 있어요. 제가 50대 되니까 호르몬 변화가 생겨가지고 저도 가끔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오고, 제가 좀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요. 가끔 제가 우울하게 보이면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중년이 돼서 저런가 보다, 갱년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그렇게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두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얘기합니다. 이 음침한 골짜기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면 shadow of death,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끝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죽음의 그늘이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세상의 우울증, 어두움, 우리의 삶의 활기와 생기를, 모든 것들을 다 주저앉히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사망의 그늘까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긴다라는 말도 있어요. 빛을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 빛으로 그 빛을 날마다 쐬셔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빛을 여러분의 영혼에 비출 때 여러분들이 때로 잠시 우울증에 걸리고 때로 잠시 우리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 실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빛은 참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12절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희 집에는 택배가 비교적 자주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째 따님께서 택배로 모든 걸 거의 주문을 하셔요. 네, 그래서 10분의 9는 저희 첫째 따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택배 기사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 사는데 올라와서 문 앞에다가 택배 물건 두고 띵동 하고 이제 그리고 가셔요. 아, 그럼 택배 기사가 왔나 보다. 한번 나가보면 진짜 있어요. 가끔은 대면하고 뭔가를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택배 기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잠깐 미안하지만 현관 밖이나 현관에 세워 둘 수는 있어도 방으로 모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 보고 그리고 수고하십시오라고 헤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영접입니까? 현관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방으로 거실뿐만 아니라 내 방까지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주라고 말했어요.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와 그리고 로마 제국이 숭배하고 있는 신에게만 주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좀 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만을 수령동지라고 얘기하는데 김정은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수령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섬긴다면 그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주민이라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배경 가운데 이해를 하면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내건 일이에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도 아무런 해봤지 않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증거할까요? 예수를 영접했던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내 삶의 가장 귀한 곳에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주님,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범사에 내 인생의 전 영역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내 가정에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게 믿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습니다. 사람은요 부모의 생식 기능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낳습니다. 사람은요 부부가 그 뜻에 의해서 인간이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렇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바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가 진정한 생명의 빛으로 내 인생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쓰러질 수는 있어도 우리는 결코 어둠에 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에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이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12절 앞에는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이면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 진리를 붙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빛의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은 저희 안양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서 목사고시를 실시한 날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봐야 됩니다. 네, 사법고시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고시도 있어요. 그걸 6월 6일 날 봤어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고시는 총회 고시위원회가 주관하는데 전례 없는 보안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안 강화? 시험을 보는데 왜 보안 강화가 있을까요? 시험이 사전에 유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시험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이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4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도 특정 과목을 주관한 한 책임자였던 목사님은 오늘도 문제 힌트라도 달라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의 고시위원들은 만일 문제 유출 및 부정행위와 관련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감수하겠다는 시험 관련 보안 서약서도 작성하기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및 채점 시에는 휴대폰을 수거하고 채점할 때는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전환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장자기도원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민낯입니다. 어떻게 목사고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물론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학생들이 계십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시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직하게 진리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을 사랑하여 진리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는 빛 대신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빛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어둠이 따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질 때 어둠이 생긴 것입니다.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사라질 때에 어둠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에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에,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 그 주님만을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참된 빛, 진리의 빛, 그리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내 마음 깊숙이 영접하여 내 인생의 전 영역에 모셔드려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